영생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편지가 뭔지 아시지요? 편지는 안부나 소식, 용무 등을 적어 보내는 글을 말합니다. 우리 옛날에는 다 편지를 손편지를 다 썼지요. 그래서 우체통에 편지를 붙여서 그렇게 소식을 전하고 했었습니다. 이 편지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로마의 밸런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답니다. 이분은 실존 인물이에요.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밸런타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매우 고심했답니다. 진짜 은혜를 받으면 그런 것 같아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지체들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생명보다 귀해. 우리 인생의 어떤 것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요. 주님,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고 매우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한 아이디어를 떠올려 주셨어요. 그것은 날마다 사람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매일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직접 사람들에게 전달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와 감동을 받고요, 위로를 받고요,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삶의 희망을 얻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사람이 만약에 지금도 손편지를 써서 누군가에게, 그죠? 예수님을 전하고 감동과 위로와 사랑을 전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건 참 귀한 것이다 생각을 해봐요. 결국 이 밸런타인은 사랑의 전령사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고 해요. 이후 사람들은 그가 죽은 날을 기념해서 서로 사랑과 격려의 편지를 주고받는 날을 정했답니다. 그날이 바로 2월 14일 무슨 날이죠? 발렌타인데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3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런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란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쓰신 뭐라고요? 편지예요. 그리스도가 편지를 쓰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편지를 써서 어디 보냈어요? 세상에 보냈어요. 너무 참 신기하지요.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가는 거예요. 그죠? 먹으로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구약의 율법을 말하고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요? 자,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이 뭐지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우리 성찬을 하면서 늘 고백하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영적인 하나됨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하나의 영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계시가 와야 돼요. 여기에 대한 계시가 오면 저와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얻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걸 모르면요, 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귀한 자리로 올려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땅의 왕자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주셔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해주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모르고 살면 어떻게 돼요? 눕고 사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실제로 경험하고 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어요.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공동 상속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편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야.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이 한 분 계세요. 그 분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나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편지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 편지의 종류는 다양하잖아요. 연애 편지도 있고, 안부 편지도 있고, 용무를 위한 편지도 있고, 친구 간의 우정을 나누는 편지도 있고, 또 기념일, 편지로 또 이렇게 전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영생의 편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영생의 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발견하는 은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우리 보십시다. 자, 4장 10절에서 12절.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영생의 편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10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 야, 놀랍지요? 저와 여러분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면 세상이 뭘 발견해요? 생명을 발견해요. 참 생명을 발견해. 자,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방황하냐 하면은 그 생명 안에 있는 그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알지를 못해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영생의 편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지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생명. 이건 놀라운 표현이에요. 자,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을 뭐 되게 하는 생명? 하나님 되게 하는 생명.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생명을 가졌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뭐처럼 살아요? 놀랍지요? 우리가 지금 이 생명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온갖 문제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과거의 생명을 가지고 진리를 몰라서 살잖아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삶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알고 살아가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 버립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기록하기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더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생명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 발견해요? 생명을 발견해요. 참 생명을 발견해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생명의 편지로 살아가는 삶의 실제가 되어집니다. 이 파스칼은 프랑스의 대천재 수학자라고 해요. 계산기를 발명하고 물리학자, 철학자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속에는 빈 공간이 하나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사람은 만물보다 크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 세상의 인기, 명예, 성공, 부호 이런 것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만족이 없어요.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공고해진대요. 참 희한하지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의 이 내면 속에 있는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생명이 들어오면 채워져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셨지요. 한국이 낳은 대부흥사. 1900년도에 지금 우리 조용기 목사님 같은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젊은 시절 방황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영생을 알았어요. 방황이 끝내고 완전히 새 사람.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발견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 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는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영생을 죽어서 뭐 천국 가고 나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생명을 안 살고 우리 마음, 우리 힘껏 살아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그런 데 가지고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알고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면은 저와 여러분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청년 시절에 고을에서 소문난 망나니 낭봉꾼이었다고 합니다. 13세 때에 그의 아버지 김응선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외아들 익두를 불러놓고 손을 꼭 잡고 너는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해야 한다 하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대요. 16세 때 이제 평양에서 한양까지 이제 과거 시험을 보러 가고 낙방을 했답니다. 귀향해서 결혼을 하고요. 17세 때에 조그만한 가게를 이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빅두라고 하는 이 소년은 사춘기 소년이 겪는 그런 인생에 대한 거죠. 궁금증으로 많이 힘들었답니다.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어째서 누구나 죽어야 하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인생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학을 숭배했답니다. 여러분 동학이 뭔지 아시죠? 지금 그 동학이 발전해가지고 천도교라고 하는 민족 종교가 지금 있어요. 지금 우리 천도교를 믿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불교에 귀했지만은 인생의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방황은 더 깊어졌고요. 20세 때에 주색잡기에 빠지고 끝내는 불안당으로 전락했답니다. 방종은 날마다 더 심해지고 술을 취해서 거지를 누비면서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싸움을 하는 깡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별명이 하나 붙었는데 안하게 호랑이 이렇게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장날이 되면 공수를 마시고요.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혔답니다. 지나가는 길에다가 길게 가루로 누워가지고 자기를 타고 건너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논밭을 이게 돌아서 아니 그런 망나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분이 한 얘기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자, 그런데 그죠? 이분이 이렇게 행패를 장난만 되면 행패를 부리니까 그 장이 오는 사람들이 오기 전에 성냥당에 들려서 기도하고 납니다. 김익도 만나게 해주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야, 그런데 이런 김익두에게도 마음의 갈등이 있었답니다. 술을 입에 대지 않는 날은요, 마음의 가책과 회의가 가득해서 인생이 만약에 이렇게 사는 것이 전부라면 왜 태어났는가? 그런데 어느 날 믿음이 독실한 박태환의 인도로 처음으로 교회 부흥회를 참석하게 됐대요. 소한나 목사님이 전한 메시지는 영생이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죠? 이 김익두의 기가 번쩍 떠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생에 기가 번쩍 뜨기 바래요. 아멘. 나는 신학을 하면서 영생이 귀중하다는 것을 알았어. 그런데 한 번도 생명을 살아본 적이 없더라고. 참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잖아요. 제가 10년 전까지의 신앙생활은 비극 중에 비극이었어. 왜냐하면 고군분투했거든요. 열심히 했거든요.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한 결과가 뭐예요? 10년 마음이 망가지는 거. 왜 그러냐면 영생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영생을 알면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김익두 씨가 영생의 눈이 번쩍 뜨졌다. 그때부터 새 출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요. 기도생활, 예배생활, 성경 읽기에 푹 빠졌답니다. 다시 말하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없이 여러분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 신앙생활을 해도 자꾸 절망 속으로 들어가. 괴로워. 예수 믿어도 괴롭고 안 믿어도 괴롭고 그래. 그러나 영생을 생명을 알고 생명으로 살아가면은 그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자,
어느 날 마을에 부고장이 들어왔답니다. 부고장 내용은 누구예요? 김익두 사망.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근데 어느 날 김익두가 다시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가그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여러분 이전 것 가지고 고민해요. 새 것이 된 걸 몰라요.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된 건 몰라서 고민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계시가 오시기 바래. 진짜예요. 우리 아까 전에 말씀에 실체했지요. 그죠? 베드로서 1장 9절에 끝에 뭐라고 했어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원시치 못하고 자기의 옛죄 깨끗함을 그죠? 잊었느니라 그래요. 이 말은 옛죄 깨끗함을 잊었다. 옛죄 깨끗함을 이 말은 침례받았다 그 말이에요. 침례는 우리 과거를 전부 다 무덤에 장사 지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부터 과거 이야기하고 과거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고 계시면은 이건 진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그때부터 이분이 성경책을 들고 그죠? 장례에서 장날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과거에는 복음 전도 메시지가 간단했답니다. 뭔지 아시죠? 예수 천국 불신 뭐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야. 그래 핍박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두 가지라만 좀 소개할게요. 이분이 예수를 믿고 그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사람이 변화가 됐는지 예수를 믿고 그렇게 좋아하던 술, 담배를 딱 끊었답니다. 하루는 그걸 알지 못한 옛날 친구들이 찾아왔어. 익두 한잔 하러 가세. 아니야. 나는 요사이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술을 마셔서는 안 되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슨 약? 성경을 그죠? 들고 보이더니 무슨 약요? 술과 담배 끊는 신약과 구약일세. 그죠? 신약과 구약이면 충분합니다. 아유, 어떤 분은, 그죠? 병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뭘 먹었어요? 구약과 신약을 타려서 먹었더니 병 치료받았다고는 간증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시지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살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전부 새로 삽니다. 근데 이거 가까이 안 하잖아요. 그러면 보나 안 보나 뻔해요. 교회 와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해도 여러분 삶은 보나 안 보나 똑같아. 아시겠죠? 뭘 보고 보고 안 보고 할 거 뭐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나를 온전한 사람을 변화시킬 건데, 그죠? 영의 혼의 구원을 받아서 영으로 기능할 건데, 생명으로 살 건데, 그거 없으면 다 말짱 돌아먹는 걸요. 그래서 난 참 안타까워. 왜냐하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죠? 예수 믿고 생명을 발견하고 생명으로 사는 삶을 원리를 알고 살아가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죠?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것은 이거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신천 서북교에서 목회를 할 적에 여름 부흥회 인도를 하기 위해서 옆 동네로 가는데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보따리 안 들고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산 정상에 올라서 우통을 하나 벗고 바람을 쐬고 땀을 식히는데 아유 맞은편에서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면서 한 분이 올라오시네요. 올라오더니 김익두 목사님을 보고 한다는 말이 야 임마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어? 술 취한 사람은 이런 말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야. 엉뚱한 얘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짜고짜 그죠? 주먹질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아, 그래야. 근데 김익두 목사님은 그렇게 술 취한 사람이 떠들을 피는데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진짜예요. 예수의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참 때다 보니까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죠? 이상하거든. 반항도 하지 않고 맞고 마시잖아. 그래 너 하도 이상해서 김익두 목사를 째려봤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손을 내밀어
그 술 취한 사람의 그죠 악수를 청하면서요 손을 꽉 잡았어요. 평양 깡패였으니 아구 힘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손이 잡혀가지고 아파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김익도 목사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누가 받아요? 복은 자네가 받았네. 내가 김익도네. 만약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당신이 나 만났으면 오늘 여기 장례식 치르는 날. 그때 내가 예수 믿고, 그죠? 당신 오늘 복 받은 날이에요. 그 말을 듣고 이 술 취한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들어버렸네.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그죠? 아이고, 형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뭘 어떻게 나 따라와. 근데 그 사람 손잡고 부흥에 데려가서 예수 믿게 하고 그 후에 그 사람 장로님 되셨답니다. 참 놀랍지요, 그죠? 이게 뭐가 인생을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요? 영생이. 아시겠죠? 여러분 생명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영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 사람 된 겁니다. 새 사람 된 거. 이거 모르면은, 그죠? 저와 여러분 갈등하고 방황하게 돼 있어요. 자, 저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었어요. 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면은 그게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는 제2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로마서 7장 14절 말씀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율법은 신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리 좋아도 나의 이 문제는 아무도 해결 못해. 나는 뭐라고요? 육신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뭐라고요? 죄 아래 팔렸다. 죄가 나의 여주인이야. 그러니 죄에서 벗어나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죄에서 절대로. 근데 율법이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뭘 배웠냐 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배웠어. 아까 전에 우리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행한다 하지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행하는 거하고 내가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건 복음을 알고 모르는 차이예요. 우리는 옛날에 어떻게 배웠냐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대.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죄책감, 정죄감만 자꾸 생기네. 그게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왜 그래요? 영생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안에 있는 생명을 모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극동방송 장로님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진단했다 하지요. 한국교회는 죄책감, 정죄감의 공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죄책감, 정죄감이 생기지 않으면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럼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일단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죄책감, 정죄감에 시달리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정신병이 더 많대요. 왜냐하면 죄책감, 정죄감, 열등감이 정신병의 시초랍니다. 이게 내적인 갈등의 시초래요.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몰라서 그래요. 영생을 알면은 뭐에서 해방돼요? 죄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3절 한번 올려주세요. 자, 우리 한번 천천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아멘.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없다 이 말은 결코 없다 이 말 마침표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정죄함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끝났어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없대요. 끝나버렸대. 여러분 이거 값없이 주신 선물이잖아. 맞아 틀려요? 이거 여러분 값없이 주신 거예요. 값없이. 그죠? 여러분 값없이 주신 거예요. 지금 그죠? 지금 세상의 종교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아세요? 죄와 사망의 법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성철 스님의 고행은 아주 유명해요. 그분의 일화를 보면은 대구 팔공산 파괴사 성전암에서 8년간 장자불화를 하셨대요. 이 장자불화는 극기 고행이에요. 다시 말하면 앉아서 8년 동안 들어눕지 않고 그죠? 도를 닦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해요? 이거는 그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전설적 인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성철스님이 그거 왜 하셨는지 아세요? 죄를 이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됐다니까요. 이거 뭐 그냥 값없이 공짜로 얻어버렸는데. 근데 그거 해결하려고 8년 장자부라 하시고 나서 나는 죄를 이기지 못했다. 그러셨어요. 힘든 일 있을 때마다 3000배를 하시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스님을 찾는 신도들께도 죄 사함을 얻기 위해 3000배를 건하셨다. 사람들은 요즘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그죠? 불교에서 하는 이런 수행 그죠? 뭐 이걸 하더라고요. 불교에서 하는 그 절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3000배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돌아가신다. 다 돌아가셔. 온 몸이 그냥 쑤셔가지고 못 산다요. 이거 3000배 하는 거. 뭐 때문에 그거 해요?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그럼 죄 사함 받아서 안 받았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왜냐하면 죄를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셨어.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전부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이미 저와 여러분 죄 문제 다 해결해 버렸어요. 옛사람의 문제 다 해결한 거예요. 그리고 극기 수행을 하셨어. 기거하는 곳에 철조망을 쳐놓고 10년 동안 사람 출입통일을 했어. 아무도. 그리고 16년 동안 소리가루, 쌀가루 먹으면서 연명하셨어요. 자, 불교에서 왜 이렇게 하냐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고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해탈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해탈이 뭐냐면 얽매임에서 풀리고 복팔번뇌와 생로병사라고 하는 윤회에서 이게 뭐예요? 이 사망의 법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사망의 법에서 얽매임에서 벗어나고 미혹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죄에서 벗어나는 거. 사람이 인생을 살아보면 그죠? 미혹의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죠? 미혹의 괴로움이 있고요. 그리고 얽매임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죄의 법,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있어 없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선언해 버리잖아. 그죠?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딱 선포해 버리잖아. 나는 해방된 자입니다. 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바로 이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고 있냐고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예요, 숙제. 그죠? 왜 그러냐면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저와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도 받았고, 그죠? 죄에서 해방된 의인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자, 저와 여러분 혼과 몸에 습득된 옛것이 아무리
그죠? 많아도 그건 나와 상관없습니다. 옛죄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속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성격이라든가 기질 또 내지는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면은 여러분 쏘갔어요. 그죠? 관계 불화의 죄가 나를 지배하고 고통을 주면 여러분 쏟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다 쏟은 거예요? 그건 이미 여러분 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나갔어요. 야, 그렇게 이것을 깨달을 적에 저와님은 죄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자, 죄 때문에 뭐가 와요? 사망이 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인생이 막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말을 해요. 절망스럽다고 말해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뭐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성경 로마서 7장 24절에 기록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딱 그러잖아. 왜냐하면은 무슨 몸이라고요? 내 인생이 사망의 몸이야. 그러니까 인생이 뭐야? 공고한 거예요. 난 예수 믿는데 공고합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봐. 내가 아무리 할게요. 난 예수를 믿어도 공고합니다. 난 감사와 기쁨과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 여러분, 오늘 영생을 발견하면 해결됩니다. 간단해요. 자, 우리 이거 몰라가지고요 고생 엄청 했어.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지금 인류가 모든 학문을 발전시키고 종교를 발전시키고요 과학을 발전시켜요. 왜 그래요? 죄와 사망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문제를 전부 다 풀어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을 따라 사는 삶이 남았어요. 그죠? 내가 생명을 알고 생명을 따라 살면은 우리가 나의 삶에 두 가지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기쁨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을 알고 생명 안에 살면, 그죠?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어. 내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 없어.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고요. 주님이 그러셨는 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기를 발가벗기고 고통을 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막 운동권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저들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내가 저들의 죄를 대신 짊어집니다 하면서 죽으시는 거. 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무슨 관계에 얼음 있어요. 사랑이 있는데 없습니다. 왜 병이 들어요? 기쁨이 있는데 왜 우울하고 우울증 걸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죠? 기쁨이 있는데 이게 안에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선함과 자비가 있고 믿음이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성품의 열매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목마르지 마세요. 이런 목마른 것은 진리를 몰라서 그런 것뿐이에요. 고민하지 마세요. 진리가 여러분 앞에 있잖아. 그럼 진리를 찾으면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필요한 것이 거기 다 들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삶에서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다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평안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만약에 그죠?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것을 모르고 살잖아요. 옛 생명으로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 되는 거예요. 사망.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사망이 우리의 삶에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옛날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옛날 방식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걷어내고 진리 안에 있는 생명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 안에는 평안이 있어요. 에히레네, 히브리 말로 샬롬의 역어예요. 자, 이 뜻은 평화의 상태, 안식, 안전, 염려 없음, 건강, 만족, 선, 번영, 형통, 완전, 성공, 성취, 구원 등 생명을 가지고 생명으로 사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축복이 바로 에히레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영생을 알고 살면요,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인생의 삶에 너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너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하실 거예요.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잔지 레이크 목사님 같은 분은 사람만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며 산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죠? 그분의 이름 옆에다가 달아놨어. 자, 사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며 산 사람,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게. 할렐루야. 그 영생의 편지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사는 사람. 그래서 그분이 그러잖아요. 나는 영생을 많이 묵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는 생명을 묵상하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영생을 주려고 기록한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주셨냐면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인류가 영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로 살아가요. 그래서 온갖 문제가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어요? 성경을 왜 기록했어요? 영생을 주시려고요. 영생을 알아야 죄와 사망의 법이 해결되는 거예요. 영생을 알아야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영생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하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 핵심이야. 생명이구나. 생명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옛 것은 끝나고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점에 들어선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한 주간 묵상하시고 발견하시기 바래요. 프랑스의 곤충학자 장앙리 파브르라는 분이 있어요. 파브르 잘 아시죠? 이분이 날벌레들의 생태를 아주 주의 깊게 관찰을 하던 중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대요. 그것은 이제 날벌레 앞에 있는 날벌레가 돌잖아요. 우리 이제 여름 되면은 등장 밑에 보면 날벌레들이 막 돌지요. 앞에 있는 한 날벌레가 돌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뒤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막 같이 막 도는 거야. 막 돌아와. 사정없이 돌아. 근데 그걸 관찰해 보니까요, 얘들이 막 하루 이틀 막 도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래서 날벌레에게 먹이를 갖다 줘도 못 먹어요. 돌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 일주일을 돌더래. 일주일을 돌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굶어 죽더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파브르가 관찰한 날벌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체 인류의 87%에 이른대요. 다시 말하면은, 그죠? 날이 밝았으니까 또 하루 사는 거예요. 또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거 아시지요? 주일 되니까 책값 성경 두고 예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삶을 살아간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기회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래요. 그냥 타성에 젖었대요. 그냥 주일날 교회 가고 안 가면 뭐 찝찝하고 갔다 오면 다 된 것 같고 이렇게 살아간대요. 자,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은 영생의 편지로 못 살아가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주어졌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생의 편지로 이제 딱 살아가는, 영생의 편지로 살아가는데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다시 볼게요. 이게 영생으로 생명 살아가는 비밀이에요. 원리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어떻게 해요? 원리가 있어요. 항상 언제나 늘이에요. 예수 죽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짊어지고 다니셔야 돼요. 이건 뭐지요?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내가 옛사람을 안 벗잖아요. 그러면 옛 생명이 나를 지배해요. 아시겠죠? 옛것과 새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옛것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나는 새것이야, 새사람이야.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죽음을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런 복음의 진리를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보니까 야, 세상에 다양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죠? 모든 것이 나의 삶에 도전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모든 도전들이 나의 뭐를 자극해요? 옛것을 자극하는 거예요. 내 속에 습득된 옛것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항상 뭘 하면 돼요?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돼요? 누가 뭐라 했는데 기분 나쁘다. 짊어지면 돼요. 아시겠죠? 마음이 불편하다. 짊어지면 돼요, 여러분.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만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 짊어지면요, 옛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표정에, 그죠? 묻어 있잖아요. 옛것이 지배하고 있는 거야. 뭘 안 하고 있어요? 예수 죽음을 몸에 안 짊어지는 거야, 지금. 간단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간단해요. 그것은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는 이유가 있어서 하려 합니다. 그죠? 이건 이유, 목적이에요.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야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것은 뭐냐면 부정과거 수동태예요. 나타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죠? 보여진다, 계시된다, 그 뜻이에요. 나타나다, 계시하다, 보이게 하다, 그 뜻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나 예수의 생명을 살아야지. 예수의 생명. 접근이 잘못됐어요. 예수의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죠? 따라 행한다, 그 뜻이에요. 우리 말씀을 지킨다가 아니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은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원리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주 철저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죠?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행하게가 이 뭐냐,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페리파테오는 생활 방식을 말해요. 이제부터 나의 생활 방식이 옛 생명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뭐로 사는 거예요? 생명, 영생의 편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생활 방식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그죠? 옛 생명을 따라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갈등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복음만 해서 이 새 생명이 안에서 사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 페리파테오는 생활 방식인데 어떤 의미의 생활 방식이냐면 어떤 것이 나의 존재와 행동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생활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형태와 특성이 바뀌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를 지배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계시가 일어나야 되고, 예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져야 돼요. 그러면 뭐가 돼요?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은, 이 생명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한 주간 사시면서요, 이 말씀, 유튜브에 올라가는 말씀을 여러분이 쭉 반복해서 들으셔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 생명으로 사는 원리가 깨달아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가 없이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진리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원리는 뭐냐면 진리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진리가 나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또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가까이 하시기 바래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생활 속에서요, 여러분이 1차적으로 생명 안에 거하면 누가 행복해요? 여러분이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에, 그죠? 모든 불편함과 이게 다 없어져. 여러분 얼굴이 주님의 생명으로 빛나게 됩니다. 생명은 우리의 얼굴을, 삶을 빛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빛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부르시고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